날씨가 좀 추워졌지요? 겨울이 지난가 싶었더니만 아직 살아있다고, 어, 나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맹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영하 11도, 또 내일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입춘이 지났는데 꽃샘추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추운 날씨 가운데 또 환절기 가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데칼로그라고 불리우는 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록 수천 년 전 그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곧 또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위 수직적인 관계, 신인 관계에 대해서 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이것은 소위 수평적인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두 차원인 것을 알게 돼요. 먼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측면은 수평적으로 사랑과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를 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물질보다도, 혹은 지위보다도, 성공보다도, 기쁨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1계명에서 4계명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말 것이며,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마친 연후 이제 비로소 5계명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추구해야 될지,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할 수밖에 없지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여유 가운데 사람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며, 물통하면 형통한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모든 관계는 저절로 통할 수밖에 없다. 통하였느냐? 하나님과 통하였느냐? 그러면 모든 관계는 자연스럽게 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그 시작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말씀하신 연후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까닭. 그것은 사랑 관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 그것이 모든 사랑과의 관계에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할까? 더 넓게 보면 왜 가정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부심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가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관계라면 긍정적인 자존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관계라면 부정적인 자존감,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칭찬을 받은 자녀, 많이 격려를 받은 자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책망이나 꾸지람, 그와 같은 부정적인 관계로 자란 자녀라면 건강하지 못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시당한다거나 비난을 받았다면 부정적인 성격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정이 중요하고 또 부모와의 관계, 그 관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자존감, 자부심을 얻기 때문에 그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는 가정에서 권위에 대한 존경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더 넓게 말한다면 사회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를 통해 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존경심 또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더 넓어지면 사회성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상사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모에서 상사를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혹은 선배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보면 그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를 존경한다면 그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함을 통해서 권위를 배우게 되고 그것이 사회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모와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자녀는 그 가족 안에서, 가정에서 가치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잘 알고 있죠.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명예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혹은 세속적인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그 자녀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그런 가치관을 배우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배울까요? 그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울까요? 그렇지 않고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아들이 못 보던 좋은 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묻지요. 어디서 이 좋은 자를 가지게 되었느냐. 아이가 머뭇거리다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이 좋은 자를 가지고 있기에 너무 탐나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화를 내지요. 이놈, 그거 도둑질한 거 아니냐?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가지고 싶은 자가 있었다면 아빠한테 말하지 그랬느냐? 그러면 우리 회사에 좋은 자들 많으니까 내가 가져왔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아버지는 말로는 도둑질하지 말라 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물건을 가져오는, 결국 이 아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게 될까요? 그 아버지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는 그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자란다. 그것은 복음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가치관을 물려줄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 아이는 가정 안에서 그 가치관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 그러하기에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은 가정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의 그 출발점을 바로 부모와의 관계를 두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부모를 존경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부모의 희생이라 할지 사랑이라 할지 그 헌신에 대해 존경을 표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헌신이라는 것, 희생이라는 것,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그래서 심지어 탈무드에서는 이런 경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머니를 두셨다. 그 어머니의 희생,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석학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지요.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단 한 가지 이유는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베푸셨는지를, 따라서 그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 간, 간증이 우리에게 그 부모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 그것을 명백히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의무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일까? 어릴 때에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지요.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기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10대가 되어서는 부모가 시대에 뒤떨어졌다 생각되어 무시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 직업이라 할지 결혼이라 할지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림을 통해서 부모에 무관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중년이 되면 이제 부모가 노인이 되어 오히려 삶의 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그것을 부모 공경을 명확하게 함으로 부모를 소홀히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한 사람이라면 이제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부모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라. 그런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설정하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이지요. 주로는 결혼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부모에게 협조하는 것입니다. 협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그저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껍게 정중하게 그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협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 안에는 바로 순종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5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부모님의 요구에 협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다거나 해서 부모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협조함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같이 살아가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가정의 일을 돕는 것들이 되겠지요.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설거지를 돕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소소한 일들을 협조함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함께 살고 있는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모뿐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그것은 부모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 존경을 표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배후에는 부모의 지나간 세월을 인정해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그 험난한 세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바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를 위해 많이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보다 지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동선이 그 부모의 말을 따르고 따뜻하게 대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충고와 권고를 예의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 부모의 통찰과 지혜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존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드리고 또 격려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다면 그것이 부모에 대한 존경일 수 있는 것이지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절대 해서 안 되는 것은 무시하는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한다면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그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즐거움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또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모습만 보아도 그 어린 자녀에게 온 정성과 사랑을 쏟게 되지요.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우선순위가 자녀에게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마뿐일까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지요. 모든 사랑과 관심을 자녀에게 두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직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잠을 줄여야만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회사리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는 그 육아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저 육체적인 마음적인 것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는 많은 투자와 희생을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본인이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2억이나 3억이 든다라는 그 통계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투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요. 부모가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육체적인
헌신으로도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그 자녀가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투자가 언제까지일까요? 돌이켜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 투자는 끊이지 않는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친 연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이사도 하고 어, 이제 뵌지가 오래돼서 저희 부모님이 궁금도 하시기에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모시러 가겠다. 안산이니까 그리 멀지도 않고 그랬더니 주일 바쁜데 힘든데 뭐 너희가 오겠느냐 하시면서 전철을 타고 한 2시간 걸려서 오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오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었지요. 월요일에는 조조 영화를 한 편 보았어요. 계속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한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참 찡하고 무거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그 영화 속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6.25와 그 일제 치하의 그 어려움을 겪은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의 희생,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는 우리 부모에게 그 사랑의 빚을 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한 것이 필요하지요.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다른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빨래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등록금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소소한 것들 크거나 작거나 그것에 대해서 말이라도 감사를 한다면 그것이 부모님의 희생에 대한 보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모에 대해서 협력하고 또 존경을 표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경우이지요.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동경을 표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사실 부모가 연로하시면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 사회 구조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따로 계시는 경우,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부모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부모님이 노년에 있을 때는 더 그와 같은 공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3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가정 생활이 지속되는 동안에 이 뚜렷한 순환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부모에게 의존적이지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성장하게 되면 독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비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어느 날 직장을 쫓아 혹은 결혼으로 집을 떠나게 되지요.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인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부모의 모습을 보면 부모도 다른 차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젊은 신혼 시절을 지나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중년의 시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하얘지고 노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년의 때가 문제이지요. 이때가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되는 것이지요. 의존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생명의 순환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녀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이지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드려야 하겠지요. 그저 자신의 일에 급급해서 자기의 가정의 일들에 집중되어서 부모의 일들은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필요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소위 고르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바친 바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둔다 해서 부모 공경을 나몰라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책망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필요한 의식주 혹은 의료에 대해 자녀는 마땅히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더 마음을 나누게 되면 그 부모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족의 모임에 그 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이요. 국제시장을 보니까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초두에 그 자녀들이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나면서 그 어린 자녀를 그 연로하신 부모에게 맡기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넋두리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가족인데, 나도 가족인데, 지들만 가는가? 여러분, 부모도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가정 모임에 그 부모를 모시는 것, 그것은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생일이나 기념일, 명절에 그 부모를 방문하는 것이요.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가정은 성탄절이라 있지, 추수감사절이라 있지, 부활절이라 있지, 이런 기념일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동참시키는 것이죠.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 가운데 부모님을 동참시킴을 통해서 그것이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 우리 가족 가운데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부모님의 노년의 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와 같이 부모님을 가정 모임에 참여시키면 그것이 부모에게만 기쁨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손에게 그 할아버지가 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주는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다면 3세대가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이 지혜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 가족 모임에 그 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정기적인 안부를 묻는 것이지요.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고독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쓸쓸히 죽음을 혼자 맞이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고독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참이 지난 연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연후 그 시신을 발견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참담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일까? 만약 그 자녀가 연락만 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면, 상황 여건상 그럴 수 없다면 연락이라도 자주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개인마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마음의 문제라 할 수 있지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언제라도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메일도 한다면, 카톡 보낸다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전에 부모님께 연락하셨습니까? 만약 오래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요. 예배 마친 연후 부모님께 한 통화씩 전화를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나머지 9계명 어디에도 그 약속을 지켰다 해서, 그 계명을 지켰다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에 관한 이 계명만이 그와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길다라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